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얼굴로 여러분들과 대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날 덥고 또 지쳐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또 잘 지내시리라 믿으며 저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름이 둘이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마임, 이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샤마임이라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이 두 개다라고 하는, 이름이 쌍수, 이름이 두 개로 움직인다라는 돼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칭하죠. 여호와라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릴 때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불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좀 알려고 합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좀 달라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는 육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영으로 계실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또 있습니다. 21장,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거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예, 그리스도가 본명이죠. 예명은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다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까 영접하여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는 예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느냐?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란 뜻이죠. 주님 하는 게 우리가 주인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내 주인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죠.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믿으면은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혈육은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이제 의기양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때가 된 줄 알아요. 예수님 때가 되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저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그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내가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합니다. 고난을 받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동안 따라다닌 게 얼만데요. 구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즉 실족게 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다시 원래대로 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29절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뭐 이웃을 돕고 또 섬기고 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나타내서 하는 그 선한 모든 것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때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는 거죠.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럼 사람의 일은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의 일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누르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의 것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걸 장로유전이라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밥 먹을 때 손을 씻는데 왜 우리는 손을 씻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건 율법이죠. 이건 그들이 행해놓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의 겉을 깨끗게 하신 분이 안까지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손 씻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뒤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 목구멍이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더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도 신이죠. 그런데 그 신을 알려면은 하나님은 신을 알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럼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내용은 신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인본주의로 자꾸 찾아간다는 것이죠. 글쎄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래요. 왜 그랬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사실인데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어떻게 다시 살려요? 죽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도 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천국의 열쇠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자, 그런데 하늘과 그러면 땅에서 매면 기준이 누구예요? 땅이잖아요.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땅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갖다가 내가 영접해서 받아들이면은 그래 되면은 지금까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늘이 된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맨다라고 네가 땅에서 내가 영접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믿음이 나와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는 그걸 강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 때는 죽은 자들이 나보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후에 산 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먼저 일어나요? 그래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가 잠잔다 그러죠. 잠잔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잔다는 그 단어와 죽었다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해서 우리가 평생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럼 육신의 생활은 끝나야죠.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영으로 돌아가십니다. 원래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그분도 영이에요.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영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9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 우리가 무지개를 이제 창세기 보니까 너희의 세상에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뜨면 내가 홍수로 땅을 다스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무지개가 뭐냐 보니까 에스겔서 1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그분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먼저 처음이 되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분에게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또 그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런 그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대요. 여러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족보도 없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반복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가복음에 그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아시죠? 길거리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모세가 명한 그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예수께 돌아와서 경배하죠. 그래서 주님은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제사장을 보는데 우리가 보이는 제사장을 찾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로 있을 때와 그리스도 있을 때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이름으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먼저예요. 먼저. 자,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장 41절부터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칭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주님이 항상 먼저의 모든 것이. 그분은 멜기세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근본이에요. 근본.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베르시트라고 말씀합니다. 베르시트. 근본이에요.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아버지와 함께 했다. 이러면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자들이라는 내용, 잠언서 8장에 보면 인자들이라는 게 나와요. 인자라는 뭐냐? 시편 16편 3절에는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2절에는 새 이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와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구분짓냐면은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우리 안에 주인이라는 뜻이고, 예수라고 하는 건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랬는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모세가 장대 놋새로 장대를 만들어서 이걸 바라보면은 그 뱀을 만들었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매달았을 때 이걸 바라보면 안 죽는다라고 했을 때, 살 것이다 했을 때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나고 안 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게 유전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신처럼 섬깁니다. 그럴 때 누가 히스기야가 그걸 뭐라고 놋이다 그러면서 부셔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부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물하는 것도 그래요. 조심히 다뤄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고 뭐 교회가 폐업하면 그것도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려고 해요.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자 그러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사람 만들기 전에 뭐였어요? 짐승이 짐승.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만 아는 거예요.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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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거죠. 많이 벌고 아니 뭐 내가 돈이 없고 못 버니까 그런 얘기한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잘되고 땅에 편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짐승이에요. 잘되고 잘되고 잘되고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까지 줬어요.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그걸 갖다가 네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막힌 담을 허시는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해 만들어주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다 보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악한 행실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두 이름을 같이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고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하던 것들이에요.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했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사망에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남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예수는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2000년 전에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건 당연히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성공한 예수를 믿어라 그게 이만이다 뭐 문선명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했어요. 자, 이만희가 자기 죄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 거예요. 우리에게 감추는 비밀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이 있는데 그 감추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사울이나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다 믿지 말래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네. 그래서 그 전하는 말을 잘 확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갖다가 전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말씀 잘했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춰서 육신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아래 꿇게 하나님은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역사적으로 배워서 안다 그럽시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알으려면은, 그분이 오시려면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와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와야만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라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만 찾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름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쌍수랑성,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내 주인이 되신 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라는 분과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래 같은 분이시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누가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내용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또 메시아라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게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시겠다 했을 때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들 보혜사라고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도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역적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난해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운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원한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